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요 청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의 역동의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나름대로의 방향이 정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의 평가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게요. 아무래도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 삼고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이 경건의 신앙을 깨달아 알고 우리 청년들이 청년주를 맞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솔선수범해서요 생활신앙의 행동대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순절은 우리 성도들을 회개와 경건한 생활로 이끌어가기에 유익한 교회의 절기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교회가 절기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제 성부의 계절, 성자의 계절, 성령의 계절을 우리가 의미하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 신앙을 더 깊이 만들어가는 것으로서의 교회력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순절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사순절의 의미라 할 건데요. 이 전통에 따라서 한국 교회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요 유독의 전통의 경건한 종교적 행위들, 소위 오늘 복음서에 표현하는 다 있지는 않았지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자연스럽게 강조해 왔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하만의 음모 때문에 유대인이 절멸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3일간의 결사적인 금식 기도로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여 회개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즉시 광야로 나가서 40일 밤낮으로 근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들어가게 되집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경건한 삶을 가장한 종교적인 위선 행위에 그친 이 헛된 금식에 대해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엄한 경고와 꾸중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경건한 신앙이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한 삶의 연대성을 원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은 잘못되어졌어 하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벌을 하시죠. 그리고 그 징계를 받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시고 금식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범죄하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요 반복하는 사이클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다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총들이 계속 반복된 사이클들을 매 이렇게 여러 사건마다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들을 흔히 우리들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신명기 역사에서도 그렇고 예언자들의 역사에서도 또 한결같이 나타나는 내용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우리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신 거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해주셨고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또 그래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또 우를 범하고 또 구원의 은총을 입더란 겁니다. 소위 그러다 보니 이 금식 기도에 말하기에 빠져서요, 관행적으로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생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려고 결단하기는커녕 금식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그 속에서도 금식한다는 이름 하에 그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요, 온갖 자기의 이권을 개입하고 자기의 이속을 차리는 불의를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금식을 흉내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그들의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 나 그 기도 듣지 않아, 나 그러한 금식 기도 나는 받고 싶지 않아 하고 거절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 58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참된 금식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의한 세계의 억압과 또 그 당시의 지배구조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행사는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은 나아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까지 허덕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더란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오늘 58장 6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식이란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더란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금식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구실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만의 굴로 들어가서 내면 세계로 도피해 들어가는 그 이원론적인 신앙생활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금식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참된 해결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결국 금식이란 것은 보네페 목사가 말한 것처럼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픔과 고통에 헐덕이는 자들과 동침할 수 있는 삶의 연대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네페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삶의 연대성이라니 철학적 용어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이미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뭐라겠습니까? 멍에와 앞절을 풀어주는 일, 삶의 연대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거랍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는 일이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 내면서기로 도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금식이라 하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픔과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과 함께 동침하는 일, 그들을 살피고 돌봐주는 일, 바로 이 삶의 연대성을 위한 밑거름이 참된 금식이라 하는 정의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대성을 사도 바울은 이로라는 말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한 나머지요, 언제 어디서나 기쁨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노라라고 자신의 삶을 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쁜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었는데, 마게도냐에 가서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요 어떠면 막막한 감정,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어느 누구도 바울을 반갑게 맞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일은 그렇죠. 어느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그 속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를 영접해서 이제 잠자리를 정하고 숙식을 제공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요 이제 복음의 사역이 늘어나는 일인데요, 근데 그 새로운 도시에 들어갔을 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허덕이곤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좌절감을 오늘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어렵게 힘든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이토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바울의 복음을 대한 열정이 그러나 결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바울은 그의 제자 디도를 통해서요 따뜻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디도로부터 위로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원래 위로란 말은 콘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의 콘솔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 말은 라틴어의 함께와 서다라는 복합어가 되어졌어요. 위로라는 말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의 어원을 따라서 합성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함께 지탱해 주다, 또는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주다가 위로의 본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죠. 옆에 서서 지탱해 주는 것, 그게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한답시고 상대방의 아픈 것이라든지 잘못들을 꼬집고 네가 그거 잘못해서 어째서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서 지탱해 주는 것, 그게 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붙들어주면서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처럼 동료들의 베푼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요 그 연대성을 확인하고 그에게 닥친 역경을 능히 헤쳐나간노라 하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바른 이러한 위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들의 디도를 통해서, 또한 이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요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얻어진 삶의 연대성을 깨달은 것에서요 그들로부터 오는 위로가 그거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 행위에 나타난 이 경건과 신령함이라는 종교적인 행위 이선이 얼마나 큰지 지적하면서요 그런 위선의 그 탈을 벗기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의무사항인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입장을 선언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머리도 흐트리고 또 얼굴에는 슬픈 기색과 초췌한 모습을 띄우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못 먹어서 볼이 홀쭉하게 말랐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이렇게 힘들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라고 티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17절로 18절에요,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선으로 금식한 자들에게 선언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로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금식 기간 중에 사람들의 눈에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에만은 대조적으로요, 은밀한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식이란 것은요, 외적인 조건이나 상급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식은 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나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금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이끄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금식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씻으라 하는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내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려고 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은밀히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금식은요, 참된 경건과 영성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만, 금식은 결코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한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방편도 아닙니다. 금식은 결코 자신의 신앙생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내가 이만큼 나는 기도하고 있어라고 과시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위선 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삶과 이 세상적인 삶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져 있는데, 이 두 삶이 내 몸 안에서 하나로 통전되어져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금식은 경건과 영성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훈련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곧 고난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 참 경건이 있더란 겁니다. 주님은 죄되고 불의한 사람들을 구하고자 몸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슬픔이요 고난을 겪으셨더란 것이죠. 그러게 경건의 생활이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보이는 것이요,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단식하는 행동이 아니란 것이죠.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까지도 선뜻 내어드리는 행동이요, 바로 그게 경건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실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요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이 바로 경건의 생활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형식적인 금식, 남 보여주기 시기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정의로운 마음과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지 않은 채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억울한 이웃이나 굶주린 이웃을 곁에 둔 채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예수님은 경건 생활을 은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 잘났다 하고 보이는 삶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티를 내면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했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다 거짓 경건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십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경건 생활을 하는 참뜻은 회개하고 속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게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굶는 금식, 읊조리는 기도, 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들은 형식적이고 거짓된 경건한 생활, 그러한 모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건의 모습은 청산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먼저 흠없는 마음으로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래 그 정의로운 생활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회개와 경건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라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 내 삶을 되돌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몸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라고 이제 내가 회개한다면, 깨달아 알았단다면 내 삶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잘못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근식, 참된 경건은 아픔과 고통에 허덕이는 자들과 동침할 수 있는 삶의 연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청년주일로 예배드리는 청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흠없는 마음과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믿음을 보시고 은밀히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